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로마서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아침 오늘 아침 또 묵상하는데 신앙생활은 요 두 절만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가 아니라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실패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도 중요하지만 2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그럼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오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되어질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시작. 우리의 신앙의 밭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심겨졌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복음이 심겨졌다면 복음 밭은 당연히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무엇이 심겨졌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도 있고 그릇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 속에 잘못된 것으로 각인된 것이 더 많았거든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복음 받기 전에 바울의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랬던 바울이 마음에 하나 심겨지니까 잘못 각인된 것들이 무너지고 잘못 체질된 것들, 뿌리 내린 것들이 뽑혀지고 체질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바울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강력하게 하는 메시지를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바울 속에 지금 바뀌어진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라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나를 향해 주신 메시지라고 보면 딱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셨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잘못된 것이 더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아요. 하나님 대신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을 때 많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 있고 하나님 없이 말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울의 신앙생활은 절대 갱신될 수 없는 체질이 더 많았다니까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갱신될 수 없는 우리의 수준을 봐요. 아직도 과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느끼는 거 없어요?
하나님 복음적 말보다 복음 아닌 말을 우리는 더 많이 하지 않아요? 왜 반응이 없어요? 복음만 말하나 보죠? 진짜 복음만 말하면 그분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갈지 몰라요. 더 이상 살 필요 없는데 뭐 거의 거룩하게 되고 성자격 됐는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일 예배만 치고 부산 가서 12번 강의하고 올라왔어요. 12번 강의 왔지, 새벽기도 했지, 수요예배 드렸지, 또 어제 세 팀 만났지. 계속 만나서 뭔만 얘기해요. 복음만 말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복음 아니고 뭐 하면 나도 막 정죄하고, 아이고 저 사람 어찌 저렇게 뭐 이러는데, 내 입술, 내 생각, 내 마음도 계속 복음을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오래된 체질, 과거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여기에 묶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내 모습을 볼 때 아직도 복음 아닌 잘못된 습관이 더 많아요. 아직도 잘못된 체질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내가 말하는 걸 보면 거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말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이 지식, 상식선에서 못 벗어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기준하고 관계없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니까요. 깊이 보면 아직도 숨어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좋게 말하면 성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얼마나 무서워. 그렇잖아요. 우리 동창 아이한테, 여자아이한테 오래전에, 야, 너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더니 왜 신앙생활 안 하니? 그랬더니 얘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 남편이 군인이었거든요. 군인이었는데 군대 생활할 때까지 자기가 신앙생활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군대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봉고차 타고 신방을 가고, 교회 여자 집사들은 뒤타고, 운전병이 운전하고, 군종병이 운전하고, 목사님 옆에 타고. 그래서 교인이 음료수를 줬나 봐요, 캔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쭉 마시더니 창문 쫙 열더니 탁 던지더래. 그 모습을 보고는 그거 하나에 실망이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하다. 그러다 결국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그랬어요. 야, 그 목사님 그 모습 때문에 네가 지옥 가실 필요 없지 않냐. 그럴 수 있다. 그보다 더 할 수 있다. 너는 안 그러니? 아니요. 아니 교통신호 나하고 막 앞지르기 하다가 내 앞에 막 추월하고 그러면은 창문 열어놓고 욕 안 해요? 막 하잖아요. 아니 우리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오직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오늘 새롭게 옷을 입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갱신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길과 방법을 지금까지 찾지를 못했다니까요. 아무리 윤리를 잘 가르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윤리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도덕 가지고 아무리 바른 생활을 잘 가르치고 도덕 잘 가르쳐도 이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 이 수준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습이 그렇구나. 그러면은 세상 지식은 더더욱 안 되고 학문도 더더욱 안 되는데, 교회만이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갱신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길이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교회가 자꾸 이렇게 종교로 가르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율법을 가지고 이 문제가 갱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율법도 갱신은 안 돼요. 율법은 어떤 저지선까지는 있어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데드라인까지는 있지만은 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뭐 인본주의를 잘 쓴다고 인본주의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 이상한 신비주의 가지고도 해결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이렇게 한번 하세요. 제가 제목을 오직이라는, 오직의 마음을 그랬는데, 저는 바울이 이 단어를 쓴, 라틴 말로 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를 알아요. 개혁 신학자들이 루터가 개혁하면서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저는 알아요. 신앙생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는 대체 변화의 시작이 없어요. 오직해야만이 변화가 시작돼요. 오직하지 않고는 절대로 갱신될 수 없어요. 오직하지 않고는 개혁은 절대 기대 안 돼요. 오직하지 않고 내가 혁신될 수 있느냐? 요즘 계속 말씀드린 오직하지 않고는 각인이 안 돼요. 여러분, 영어 공부 안 된다고 해도 계속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10,000시간만 집중하면 그 분야에 도를 통한다고 그래요. 10,000시간만 투자하면. 그러니까 안 돼도 계속 하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 단어 가지고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집에 가가지고 당장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집에 갔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오직 붙잡고 일어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100% 오직입니다. 봐요. 여호수아서 2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무슨 고백을 하냐면 오직이라는 고백을 해요. 왜? 이거 아니면은, 오직 아니면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도 오직 그분이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도 그분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오직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오직이라는 걸 딱 붙잡았는데, 오직 하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을 맛봤고,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광야길 40년을 인도하셨고,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가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7 족속들을 몰아붙이고 31명 왕들을 없애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가나안까지 인도한 그 일에 장본인이 누구냐? 전체를 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여호수아서 24장 13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지치 않은 집에서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열매를 먹잖아요. 이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15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이게 여호수아의 솔라 신앙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거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도 뭐라고 하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하고 따라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진짜 오직이라는 신앙 가지고 가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도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신앙이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11절 보면 한나가 자기 아들을, 그것도 아직 아들도 낳지 못했던 여자가 하나님 내게 나시린을 주시옵소서, 남자애는 많지만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다가 첩은 먼저 아이 낳고 재롱을 피우고 그랬지만은 한나는 아이도 못 낳던 여자가 아이를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이를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섬기던 성전에 드렸잖아요. 드리고 나서 고백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요. 모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쭉 고백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거름대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지금 누구만 높이는지 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주권 속에서 그 이름을 높이는데 9절 봐요. 뭐라고 하는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를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제작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로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의 주권을, 오직이라는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아이를 엘리 제사장 앞에 맡길 수 있느냐? 못해요. 이때 당시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아 비니아스가 어느 수준인지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아들들이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물을, 고기를 삶아 먹고 그래요. 성전 안에서 수종 드는 여자아이들 막 겁탈하고요. 그 정도로 수준 이하의 아이들이에요. 분위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직 신앙이 아니었다면 한나가 자기 아들을 엘리 제사장 앞에 드릴 수 있었냔 말이에요.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오직 신앙으로 오늘 결단하는 밤 되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시편 16편 1절로 8절에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승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신앙으로 아니면. 자, 마태복음 17장 8절.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봐요. 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뭐까지를 했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오직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오직 솔라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직 이 안에 있다고 고백해요. 성경 안에 있다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조건이 어디 안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진짜 멋있는 거, 성경 안에서 루터가 지금 발견한 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요걸 발견했어요. 만약 루터가 이걸 발견 못했다면 루터는 틀려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진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직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거였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밤 이것만 붙잡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옷 입고 산 건 맞죠? 하나님의 은혜 맞죠?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믿음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믿기만 해라. 내가 보낸 예수를. 그 성경 60권이 전부 뭐냐? 내가 보낼 것이다, 예수를. 그게 구약이에요. 그가 왔다,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의 메시아 오실 것이다, 신약의 그리스도 오셨다,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다. 네가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너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어요. 신앙생활은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루터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 이걸 깨달았는데 오직 신앙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복음 속에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야, 이거 오직 안 하면 결국은 내 자신이 안 변하는데, 내 자신이 안 변하는데 누구에게 내가 이 복음을 말하고 살겠냐. 내 자신이 그대로 멈춰 있는데 내 자신의 수준이 아직도 과거 수준에서 우리는 못 벗어났어요.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을 깊이 보면 볼수록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절대 갱신이라는 단어가 아니면은, 개혁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안 변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변화된 사람은 또 말씀 받으면 더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큰 치유가 일어나고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성화되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는 변화도 없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는 갱신도 없고 개혁도 없고 혁신도 없고 절대로 각인되지 않아요. 치유도 안 돼요. 성화는 더더욱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쓴 이유를 이제 알겠다. 이번 주간 계속 제가 이틀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2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온전한 뜻이 분별될 때 비전이 생기고, 온전한 뜻이 분별될 때 비전 안에서 하나님 미션이 보이고, 그 미션을 향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 가는 발걸음을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도 없는데 기도 제목 보세요. 전부 내 육신적인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우리가 붙잡은 기도 제목부터 달라져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은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눈 뜨는 순간에 뭐가 기억나요? 오늘 아침 눈 딱 뜨는 순간에 여러분, 돈 한 사람 오늘 돈에 짓눌려 살았어요. 오늘 눈 딱 뜨는 순간에 첫 번째 기억난 것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하면 딱 맞아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오늘 눈 딱 뜨는 순간에 뭐 기억났어요? 말하지 말고요. 들키니까. 눈 딱 뜨는 순간에 하는 순간에 저는 솔직히 아직 눈 딱 뜨는 새벽기도 또 눈 딱 뜨는 순간에 새벽기도 피곤한데 가긴 가야 되는데 또 오늘 지금 할 일이 또 뭐 막 쌓여있으니까 뭐 계획 세우고 뭐 순서하고 목사들 임직 준비하는 뭐 이때 가긴 가야 되는데 육신은 막 지쳐서 또 자고 싶고 나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지금 추스리고 하루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 딱 뜨는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진짜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내일 아침 눈 뜰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는데,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 오늘 밤 방법을 한번 찾아드릴게요. 진짜 오직 신앙으로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자기 전에 눈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해봐요. 그럼 잠자기 전에도 또 기억나고 아침에 또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 끝을 이렇게 봐요.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하루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몇 번씩이나 하고 사십니까? 안 하고 살 때가 더 많다고요? 그럴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이건 연불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지. 이 고백이 없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안 믿어지면 일주일만 계속 고백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제가 책상에 앉으면 거의 지금 영어를 계속 들어요. 계속. 어떤 때는 한 차트를 제가 지금 체크한 건 17번 들은 것도 있어요. 계속. 22분짜리인데 17번 들으니까 이제 뭔가 조금 와요. 대절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거 어려운 게 아니구나.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내가 이제 그 친구가 강의하는 그 친구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말할 건가 보여요. 다 들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고백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백이 내 호흡과 같이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호흡처럼 와야 돼요. 사실은 아니 이것이 나의 삶의 찬양이 돼야 돼요. 아니 이것밖에 없다고 증거할 정도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직 예수 말고는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직으로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완전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내 인생에 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끝을 내버려야 돼요. 예수님 변화해서 다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더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영혼 속에 오직 하나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남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완전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내 인생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절대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시대를 정복해야 할 우리가 시대의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시대의 이 세대를 따라다니면서 쫄겨 노릇하냔 말이에요. 그 흑암에 붙잡힌 영혼들을 건져내야 할 우리인데 그 흑암에 붙잡힌 자들에게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지금 세속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 세속의 물결에 교회가 끌려가면 되냔 말이에요. 아니지요. 오히려 세속에 끌려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세속을 절단해버리고 세속의 물줄기를, 잘못된 물줄기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교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루터가 개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운동 속에 내가 들어와서 진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다는 걸 늘 확인하고 체험하는데, 아 맞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로버트 콜맨이 우리 신학대학 대학원에 몇 년 전에 강의 와가지고 우리 이제 강의 마치고 같이 이제 포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오직 신앙을 강조하니까 이 로버트 콜맨이 우리 교단을 보고 뭐랬냐면, 우리 교단을 보고 당신네 교단은 전도운동하는 교단이 아니라 이 시대를 개혁하는 교단이라고 로버트 콜맨이 얘기한 거예요. 난 그래서 로버트 콜맨이 계속 우리는 진짜 막 복음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걸 전해야 된다고 말했더니 이분이 이제 다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을 지금 다 이분이 로버트 콜맨이 듣고 거기다 박수를 보내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버트 콜맨이 당신들은 전도하는 단체가 아니고 이 시대를 개혁하자고 하는 단체다. 이건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로버트 콜맨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5가지 솔라를 가지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오직이라는 신앙 가지고 간다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줄 믿어요. 그 뜻이 분별될 때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고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 미션을 붙잡고 결단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일 때 그리스도, 내 인생에 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고백 되기를 바라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냐? 이런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시자마자 약속한 것 중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럼 간단해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 깨닫고 진짜 고백하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진짜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기만 하고 호흡이 된다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신앙으로 결단되게 될 줄 믿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증거를 주세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준다니까요.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네 번째 이게 보인다니까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바로 저거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킬 것인데 그 자리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요 계획을 발견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만 잘하면 돼요. 영적 싸움만 잘하면 돼요. 영적 싸움 중에 자신과의 싸움 잘하시고 세상과의 싸움과 마귀와의 싸움 제대로 하기만 하면 마귀의 모든 세력은 이미 여러분 앞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앞에 왔다가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전신갑주를 입혀줬잖아요. 전신갑주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허리에는 진리의 띠가,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한 손에는 말씀의 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이미 말씀과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이 양손에 줬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움직이기만 하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어요. 이때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다면 이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해요. 당연히 지혜로운 생각 속에 여러분 가는 발걸음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시작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벌써 틀렸는데 생각이 벌써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2절을 빼고 나머지를 하려면 절대 안 돼요. 2절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만 한다면 오직으로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지혜로운 생각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움직이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5절 보세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부부가 이게 돼야 되고 교회도 이렇게 돼야 돼요. 기관도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한 지체입니다. 지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된 줄 믿어요. 그러니까 지체가 당연히 원네스 되어지는 게 많은 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한 힘을 쏟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절 보니까 각각 뭘 주시냐? 은사를 허락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할 수 있도록, 또 7절에 보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8절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해요. 근데 진짜 멋있는 거 있어요. 이건 뭐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이렇게 할 것이니라 그랬죠. 근데 보세요. 더 멋있는 거, 진짜 멋있는 거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진짜 신앙생활이 제일 멋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뭐 한다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우리는 환난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참으며, 어디에 힘쓴다고요? 기도에 당연히 힘쓸 수밖에 없게 돼 있어. 힘쓰며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가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런 비밀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으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메시지가 14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나와요. 저는 2절의 메시지를 붙잡기만 하면 이건 저절로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를 죽이지 말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런 수준 있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오직 신앙이 제일 중요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해봐요.
저는 잘못 각인된 것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되기 시작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신기하고도 놀랍게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응답받고 나면 이 체질이 바뀌어져요. 아, 이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말씀 속에 내려가기만 하면 계속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24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응답의 맛을 봐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체질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체질이 무너지면서 25시의 축복이 보여요. 이건 영원한 축복이라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속에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말씀 붙잡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미션이 이 속에 다 숨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24시 오직이라는 믿음 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24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이상한 체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체질을 바꿔 가시면서 잘못 뿌리 내린 것 뽑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잘못 각인된 것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각인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밤 제목 시작. One more time, Q. 오직 마음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